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실 텐데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늘문 열어주셔서 은혜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더 없는 새로운 시작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다
사랑하리니 늘 그리 두렵잖고 장검도 거북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이고 나진히 주를 듣기 원하네 주는 조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화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아뢰며 우리 전부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봅시다. 내 영혼이 율종이여 주난 대신 헛고니 생각나는 이 세상도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뜨겁게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위할 아비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뜻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아멘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나를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생명의 너유가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성창한 다음에 강산이 나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모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오후 예배가 죽은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 영, 권육이 온전케 새롭게 되는 그런 산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받아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무슨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시작할까요?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찔러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찔러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저의 영과 혼과 육, 마음, 감정, 의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후 예배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다음에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하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28절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나오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오후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치료자 예수님입니다. 치료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전에도 우리가 선포했지만 오늘 지금 오후 예배도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 듣고 있으니 하나님의 크심을 이 세계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같이 선포할까요?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네, 지금보다 100배만 더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깨지고 고장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7절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원래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리도록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바람에 모든 것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고장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삐그덕해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질병이라는 게 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깨지고 고장나고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직은 지옥은 아닙니다만 여기가 천국은 아닙니다. 많은 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에서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 집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 천국. 이 세상은 아직은 지옥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더 지옥 닮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깨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 안에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이 세상을 본받고 닮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우린 더 깨지고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깨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바람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신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회복될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이 깨진 세상을 바라보고 깨진 세상에서 소망을 얻고 깨진 세상에서 도움을 청하고 깨진 세상 걸 바랄 때는 우리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철칙입니다.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깨지고 고장난 것을 원치 않죠. 어느 누구도 아프고 슬픈 걸 원치 않죠. 우리 모두 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라는 단어를 영어로 힐링이라 그래요. H-E-L-A-L-I-N-G 힐링. 근데 한국에서는 힐링 그런 단어를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요즘 좀 덜해요. 근데 얼마 전까지도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많은 자들에게 너무 쉽게 와닿고 심지어는 지상파에서 공중파 TV에서는 뭐 힐링 캠프나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자들이 힐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힐링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줄 아세요? 힐링 즉 치료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 갖고 있는 줄 아세요? 구글이라는 거 있습니다. 검색하는데 거기를 찍어보면 힐링이라는 단어를 찍어보면 힐링에 연관된 기사나 문서나 그런 정보가 110억 가지가 있어요. 110억. 이 세계 인구가 77억이에요. 근데 77억보다 더 많은 정보가 힐링에 대한 정보가 갖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 남녀노소 흙수저든 금수저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못했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인간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힐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힐링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힐링을 어디서 찾냐 하면 이 깨지고 고장난 세상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힐링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깨지고 고장나고 아픔과 슬픔과 환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직은 지옥은 아니지만 여기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창세기 3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렇게 힐링에 대한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세상에서 힐링을 찾고 있으니까 되지가 않아요. 왜냐? 세상에 힐링이 없어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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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으면 예수님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힐링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 방법으로 고침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 것에서 우리를 자유받게, 세상 생각에서 자유받게, 세상 바라는 거에서 자유받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치료보다 힐링보다 치료자 힐러,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여기에 두 맹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8절 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자들 만났어요. 근데 오늘 장면이 뭐냐면요, 두 장님이 예수님 쫓아오면서 자꾸만 고쳐달라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예수님 딱 스탑하셨어요. 스탑하셔가지고 그 두 장님한테 불쑥 너 뭘 원하니? 너 왜 귀찮게 그래? 왜? 안 그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희한하게 이 두 장님한테 불쑥 던진 그 질문이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이런 거를 할 줄 있다고 믿냐? 그거였었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었었어요. 그 두 사람에게 물어본 거는 간단하게 너희들은 내가, 즉 예수님이 내가 이런 걸 하는 전능자라고 믿냐? 전능자라고 믿냐? 즉 예수님 물어보신 것은 눈만 뜨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믿냐? 근데 믿는다는 단어가 이게 절대로 신뢰거든요. 예수님만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전능자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냐? 그럴 때 이 두 장님이 간단하게 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예수님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눈이 떴어요. 즉 두 사람의 질문의 대답이 너무나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능력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토시 하나 차이고 순서가 순서지만 이 순서를 따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바뀝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무슨 말장난 같은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부분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큰 거에 일부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치료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치료의 하나님을 믿나이다 이거였었어요. 그럴 때 두 사람의 눈을 떴습니다. 아멘. 이 비슷한 스토리가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9장은 두 장님이
너희는 내가 이런 걸 할 줄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믿냐?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당신 그 한 분을 믿는 거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치료받았지만,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또 비슷한 스토리지만 다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셋하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고 나니까 밑에 웅성웅성해요. 거기 그 9 제자가 남아 있는데 웅성웅성한 게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 데려왔는데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요즘 생각하니까 뇌전증 같아요. 즉 간단히 얘기해도 간질병 같은 거죠. 어릴 때부터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자꾸만 아이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 안 계셔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답답한 이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가 드디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좀 간곡하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기까지 오면, 와, 이 아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할까.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그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뭐 좀 해달라고. 근데 못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제발 좀 부탁합니다. 좀 뭐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그 아빠의 믿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진짜 이것이 진짜로 와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야단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바로 뭐 했냐면,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그 많은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거예요. 즉 이 사람도 치료가 되고 저것도 치료가 되고, 예수님 능력이 있다네. 그럼 가가지고 그 능력을 좀 어떻게 얻어야지, 좀 구걸해가지고 얻어야지,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안에 내포된 거 뭐냐면, 당신한테 왔는데 당신이 뭐지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안 돼? 아유 관둬. 그럼 다른 데 간다. 그 말이었어요. 아빠는 믿음도 아니었었고, 오히려 뭐냐면 예수님을 그 모든 마치 이 약국 저 약국,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한테 가가지고 안 되면 관둬, 난 다른 데 간다. 그 믿음으로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무례한 싸가지 없는 그런 행동이었었어요.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전곡을 딱 찌르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근데 거기에서 그때 그 아버지가 처음으로 인정했던 게 뭐냐면, 본인 아들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뭐냐면 자기 불신앙이에요. 아들의 질병보다 더 심각하고 더 극심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본인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 믿음 없는 거를 고쳐달라고. 믿음 없는 거 고쳐달라고. 그때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거를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결과를 말미암아 아들이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 차이가 뭘까요?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을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로만 알았었어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치료의 한 방법으로만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였었고 그것이 불신앙이었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9장에서는 두 장님은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했었을 때 눈이 떴어요. 이것이 큰 차이예요. 예수님 도 신뢰할 때는 고침받지 못해요. 예수님만 신뢰할 때는 고침받아요. 이게 글자 하나 차이인데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신뢰할 때는 다 깨져버렸어요.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신뢰할 때는 다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내 경험도 믿고 내 느낌도 믿고 내 감정도 믿고 내 이것도 믿고 사람 말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어요. 도대체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적이 나타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다른 걸 잡다한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신뢰할 때는 매 순간 이적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8절에 너희는 내가 이걸 할 줄 믿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단어 믿느냐,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그때 바로 내가 믿나이다 9장 24절. 이 믿음 믿나이다 이 세 가지 단어인데 이 세 가지가 똑같은 헬라어인지 아세요? 똑같은 헬라어로 뭐냐면 피스티 이온. 이거 뭐냐면 진행 형사로서 매 순간 신실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만 신뢰하는 거.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이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장님 두 명에게 너는 나만 신뢰하겠냐? 그럴 때 예, 그러니까 나는 거고, 아버지는 예수님만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난 거예요. 간단합니다.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도 믿을 때는 이 깨진 세상과 더불어 믿기 때문에 고침받을 때가 가끔은 있겠지만 거의 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만 신뢰할 때는 이 깨진 세상과 완전히 다 구분됐기 때문에 오직 그분 안에서는 온전케 되는 것을 매 순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90% 이상이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교회만 다녀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그 중에 많은 자들,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자들 한 번쯤은 만나가지고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매 순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세상과 만남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세상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도 거의 못 만난 사람과 비슷하게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하는 것만 뺏어오지 내가 그분의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을 맞춰가지 않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을 안 나타나지 않지만 거의 다 안 나타나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매 순간 만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너 참 무식하다. 너 참 진짜 무식하다. 진짜 너 그렇게 무식하냐?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냐? 된다. 그렇게 밀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지켜주세요. 놀랍게 일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네 번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 진짜 무식하게, 어쩌면 저렇게 무식하게 성경을 믿어? 여러분, 사람들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무식하게 성경만 믿으세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그런 자들이 가끔 있어 저보고 어떻게 성경을 다 믿습니까? 그럼 당신은 뭘 믿어요? 성경은 그냥 상징적인 거고. 그런 사람들 자주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보다 성경을 그냥 상징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뽑아먹는 그런 거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들 삶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지가 않고 매일 깨져 있어요. 스탑하고 여러분 잠시 후에 일어나 주실래요? 그리고 좀 쭉 피겠습니다. 점심이 씻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눈이 무거워져. 쭉 피세요. 쭉 피시고, 네, 쭉 피시고, 네, 그 다음에 모두 이쪽으로 보세요. 모두 이쪽으로 보시고 앞에 분 안 만져봐 주세요.
안마 좀 해주세요. 좀 잠 깨놔야 되니까. 네, 이제 거꾸로. 거꾸로. 네, 다시 한번 앞으로 보시고 한번 쭉 피세요. 쭉 기지개 피시고 웜에 좋네. 쭉 피신 다음에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선물 드리고자 왔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거 아시죠?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얼마큼 좋으시기에, 얼마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큼 좋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악한 신이라면 우리에게 좋은 거를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의 본질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본질 자체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보통 거 주셔도 고마울 텐데, 보통 주셔도 좋을 텐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높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딱 네 글자를 정리가 됩니다. 오직 예수. 네, 딱 네 글자로 정리가 돼요. 시작.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딱 네 글자로 정리가 돼요. 시작. 오직 예수. 즉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높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선물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도 역시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의 오직 예수인데, 제가 그걸 알면서 여러분에게 최고가 아닌 거 다른 거 드리는 거는 저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가장 좋은 선물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오직 예수고, 가장 좋은 치료자가 오직 예수고, 가장 완벽한 치료자가 오직 예수고, 가장 완벽한 선물이 오직 예수고, 가장 완벽한 은혜가 오직 예수고, 가장 크나큰 전능자가 오직 예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제 나름대로 제가 임상 실험을 많이 했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예수님 더 붙잡을 때는 깨지겠지만, 예수님만 붙잡을 때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더 붙잡을 때는 깨지지만, 예수님만 신뢰할 때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더 붙잡을 때는 아프고 고치고 아프고 깨지고 회복이 안 되겠지만, 예수님만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이 말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제 삶에서 경험이 없으면 얘기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25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런 진짜 말도 안 돼 이렇게 무식하게 예수 믿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제 삶으로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대박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돼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할 거예요. You practice what you preach.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도전을 받아요.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리라. 내가 설교하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교회 종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명령하셨어요. 브라이언, 너는 설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네가 사는 대로 설교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뭘 해놓고, 뭘 앞으로 설교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내가 앞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먼저 내가 삶으로, 내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내가 삶으로 실천하고 실험하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내가 시행착오도 하고 배운 거를 삶으로 증거하라고. 그래서 저의 설교는 제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다도 내가 그동안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설교 반 간증 반이에요. 왜냐? 그렇게 살아왔을 때 그 안에서 실천 신학, 이거 조금 복잡한 말입니다. 신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실천 신학은 뭐냐면 성경 그대로 살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실천 신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나 무식한지, 여러분, 어찌나 무식한지 성경이 그대로 믿어져요. 어찌나 무식한지 성경이 그대로 믿어져요. 여기는 깜짝 안 놀라시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한테 쳐다보는 게, 너 믿어지냐? 네, 믿어져요. 성경이 66권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1189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1,101구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딱 보면서 초창기 때 예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에 31,101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제 삶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체험하지 못하면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제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게 되면 이 말씀이 진짜라고 목숨을 걸고 전할 텐데 여기 있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책이나 수호지나 삼국지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냥 좋은 소설로 아니면 그리스 신화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못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진짜라고 당신이 나한테 당신을 증명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건방진 거죠. 죽으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건방지게 했는데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래 브라이언 I'll prove it to you. 그래 내가 너한테 성경이 진짜라고 너한테 증명하리라.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증명하라 그러면 따라 하실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죽을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넌 나만 붙잡을 때 네가 해극되는 것을 체험하리라.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만난 지 25년 동안 예수님 1000번 이상 만났다고. 근데 이 1000번 이상 만난 게 성경 보면서 믿나이다 그게 된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거 보면서 믿습니다 그게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빨간 줄을 짝짝짝짝 긁으면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빡빡빡 긁어도 우리의 삶에서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다 차이가 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습니다 빨간 줄 긁는 대신 상황을 통해서 네가 나만 붙잡을래? 아니면 세상을 붙잡을래? 항상 간단하게 두 선택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인생의 모든 것이 딱 두 갈래 길이었어요. 오직 예수 아니면 나머지.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섞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요만큼 불순물이 첨가된 순간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이든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도 오직 예수만 붙잡고 세상 것은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만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였었는데 나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내가 증명할게. 어떻게?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진짜 예수님 계속 전하다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왼쪽 눈이 1년 반 동안 실명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 그러세요. 아직도 눈이 안 보여요? 당연히 보이죠. 어떻게 눈이 보였습니까? 저는 간단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장님은 눈을 뜨게 하셨다고. 그러면 뭘 두려워합니까? 눈이 안 보여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 보여주게 하시겠지. 물론 좀 간증이 깁니다. 지금 제가 띄엄띄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증이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많이 올라온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알기 원하신다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근데 제가 눈이 멀었는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 저 눈이 안 보이네요. 눈 뜨게 해주세요. 근데 안 뜨네요. 이거 성경 거짓말이네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게.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예수 붙잡으면 바로 그 다음날 아니면 한 1분 후에 고침받을 것 같죠? 웬걸 1년 반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1년 반 동안 이래도 너는 나만 붙잡겠냐? 너는 이렇게 안 보여도 너는 나만 붙잡겠냐? 너는 이렇게 이해가 안 돼도 나만 붙잡겠냐?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정작 제 눈은 실명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도대체 저는 뭐예요? 왜 나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 눈을 뜨게 못하셨다면 그렇지, 능력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저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데도 정작 제 눈은 멀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래도 넌 나를 바라보겠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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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도 예수님만 차예요. 예수님만 할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만이에요. 시간이 걸려도 예수님만이에요.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을 가면 고침 받아도 할렐루야, 나중에 고침 받아도 할렐루야, 고침 안 받아도 할렐루야, 항상 오직 예수를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조건을 걸고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럴 때는 다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 도 때문에,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찾기 때문에.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인간 쓰레기였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너무나 심한 그 우울증 때문에 전 2번이나 자살 시도 해봤었거든요. 너무나 심한 중독 때문에 제가 하도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한 10분 동안 죽은 적도 있었거든요. 저같이 진짜 인간 쓰레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제 몸 전체가 다 망신창이었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하루에 진통제 20알을 먹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깨끗이 고침받으면 그럼 끝나는 줄 알죠? 웬걸? 우리가 깨지고 고장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자 치료하셨어요. 많은 자 고치셨어요. 눈 떴어요. 벙어리게 얘기했어요. 귀머거리 들었어요. 안지백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 살아났어요. 나인성에서 나온 그 과부의 아이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고침받은 다음에 언제 또 아팠나 그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좀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또 아팠어요. 오늘 우리가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육개장 진짜 맛있던데요. 근데 지금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렇다고 내일 아침 되면 배가 안 고파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또 아플 수밖에 없어요. 또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저 예수님 만나서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깨지는 데가 꽤 많았었어요.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한번 고침받았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 이거 뭐예요? 치사하게 고쳐질 때 왜 뭐예요? 아이고 당신 힘이 없네. 제가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또 아프더라도 아버지 그렇죠. 여기 사는 동안 아플 수밖에 없죠. 또 붙잡았어요. 또 붙잡으니까 또 만나주시고 그때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고침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치료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치료로 본다면 한번 치료받고 끝인데, 치료자 예수님을 붙잡을 때는 지금도 치료되고 내일도 치료가 되고 육신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가 되고 생각도 치료가 되고 관점도 치료가 되고 가정도 치료가 되고 미래도 치료가 되고 환경도 치료가 되고 자녀도 치료가 되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했던 거는 지난 25년 동안 제가 제 삶으로 임상 실험해봤어요. 아팠었어요. 아팠다가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한번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분께 달려갔었을 때 또 고쳐주셨고, 또 고쳐주셨다가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아프면 또 그분께 달려가면 또 고쳐주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안 보였던 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얼마큼 고쳐주신지 아세요? 자, 요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눈에 대해서. 하도 세상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과로가 쌓여가지고 왼쪽 눈이 안 보이다가 시간이 점점 가면서 왼쪽 눈이 거의 90% 실명했었고, 그리고 드디어 오른쪽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밤에 안 보여서. 그리고 저희 아내가 좀 희미한 거예요. 드디어 계속해서 집회를 다니다가 미국에 한 2주일 정도 남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그때 제가 처음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저도 참 고집이 있어서 영적 고집. 아내한테 제가 아프단 말을 전혀 안 했어요. 아내가 제가 눈이 안 보인 거를 1년 반 동안 몰랐어요. 근데 1년 반 후에 드디어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걸린 거죠. 제가 안 보인 거를 이제 발각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지금 우리가 오랜만에 2주일 동안 집회가 없는데 우리가 한번 병원 가서 하나님이 한번 병원 가서 한번 이거를 진단 받아보면 어떠냐고. 기도해보겠다고. 제가 병원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고쳤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병원을 안 갔던 거였었어요. 드디어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아내하고 손 붙잡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사역했기 때문에 제 기도가 거의 영어로 기도합니다. The Lord, is it pleasing for you that I go see a doctor? 주님, 제가 제 눈 때문에 병원 가는 거를 기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시는 것이 If you want, 네가 원하면, 즉 선택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는 그 선택권을 저한테 받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Lord, I want you to heal me. 주님, 당신이 고쳐주세요. 간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 대화였었어요. 주님, 제가 제 눈 때문에 병원 가는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면 주님, 당신이 날 고쳐주세요. 그거였었어요. 이 전체 대화가 한 5초에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하나님께 당신이 고쳐달라고 난 하나님 선택했다고. 알겠다고. 그리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기도했으니까 눈이 날 것 같죠? 왠걸? 안 보여요.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하루가 지나가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 왼쪽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한 60%가 안 보여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저는 예수님만 선택했으니까 당신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끝까지 당신만 붙잡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밤 되니까 이제는 왼쪽 눈은 다 끝났어요. 오른쪽 눈은 한 80%가 안 보여요. 앞에 그냥 물체 왔다 갔다 하는 건 조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내 옆에 놓고 아내 얼굴 이렇게 만지면서 그랬어요. 여보, 내가 지금 완전히 장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눈을 뜨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보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제일 첫 번째 보고 싶은 사람이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거를 봤는데 내가 완전히 눈이 감기기 전에 당신 예쁜 얼굴 한 번 더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 얼굴을 이렇게 만졌어요. 만지면서 그 얼굴을 기억하기 원해서. 왜냐하면 몇 시간 후면 완전히 장님되니까. 그리고 둘째 날 잠을 잤어요. 감사하면서. 셋째 날 아침 됐습니다. 아침 돼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벽에 있는 시계가 보여요. 그리고 두리번 거리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집에 그 침실에 있는 가구들이 보여요. 옆에 보니까 저희 아내가 보여요. 그리고 보니까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틀까지는 양쪽 눈이 안 보이는데 3일 아침에 하나님이 제 양쪽 눈을 고쳐주셨는데 얼마큼 고쳐준지 아세요? 2.0, 2.0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아직 하나 더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고칠 때는 오바로 고치세요. 그냥 어정쩡 고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수술 나왔냐면 바이포컬 수술 해가지고 눈 한쪽을 이렇게 광막을 제껴놓고 그 안에 돋보기 집어넣는 수술을 해요. 그래서 한쪽 눈은 돋보기 들어가고 한쪽 눈은 잘 안 보이는 거. 그래서 하나는 원시, 하나는 근시 해가지고 하나는 멀리 있는 거 보이고 하나는 가까이 있는 거 보이고. 근데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60 넘다 보니까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양쪽 눈을 2.0, 2.0은 물론이지만 제 왼쪽 눈에 제 안 보이는데 그 안에 돋보기를 집어넣으셔가지고 이제는 가까운 거는 일로 볼 수 있고 먼 거는 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노안도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목숨을 걸고 벼랑 끝에서 만나는 그 짜릿한 거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눈을 걸고 벼랑 끝에서 만나는 그 짜릿함은 있어요. 그렇지만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만났으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시겠다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삶을 통해서 한번 임상 실험 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신뢰할 때는 깨지지만 예수님만 신뢰할 때는 모든 것이 되는 건가? 저는 임상 실험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세상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오직 예수만 붙잡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 진짜 이래도 나만 붙잡겠냐? 넌 이래도 나만 신뢰하겠냐? 이런 걸 자꾸만 던지시는데 제 요 근래 와서 왔던 것이 올해 5월달이었어요. 저희가 4월 말에 그 방송국에서 CTS에서 한 100여 명 모시고 그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가는 그런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솔 하면서 그분들 가서 제가 하는 거. 그런데 터키부터 시작해서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해가지고 2주일 동안 다녀오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기 전에 갑자기 방송국에서 저한테 좀 특집을 좀 녹화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집을 녹화해달라고 3일 동안 32편을 녹화를 했어요. 아마 녹화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어쨌든 녹화 한 편 해도 이거는 머리가 다 빠질 텐데 3일 동안에 32편을 녹화를 했어요. 거의 잠도 못 자고 녹화를 다 해놓고 챙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럽에 갔습니다. 근데 딱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저하고 아내에게 아침하고 저녁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저 항상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녁 금식은 매일 하고 있지만 아침 금식까지 하라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침 저녁 금식을 하면서 5군데에서 집회를 하면서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로마하고 뭐 등등 집회를 하면서 또 거기에서 그것도 끝나지 않아가지고 특집을 18편을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갔다 오니까 한 4kg 정도가 빠진 거예요. 밥도 먹지도 못하고 촬영만 하고 다니고 다 했어.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한 반나절 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사에서 하는 CTS 위크라고 해가지고 5월 11일 3시간 동안 생방송 특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생방송을 다 마치고 근데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비몽사몽 시차 때문에 비몽사몽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열심히 예수님 증거하는 3시간 동안 특집 생방송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다가 기절했어요. 하도 과로가 있어서 기절했어요. 근데 기절하다가 제가 뭐를 아마 본능적으로 디뎠는 것 같은데 기절해가지고 손으로 디디다가 손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게 월요일이었는데 화요일에 방송국에서 집회가 있는 거예요. 손이 금이 가가지고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왼손으로 마이크 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티내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제 손이 한 2배가 부었으니까. 금이 가고 여기 부러져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끝나고 수요일날 아침 됐는데 어디가 좀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내가 좀 과로했나 보다. 그리고 수, 목, 금요일도 또 생방송 마저 마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토요일에는 삼척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천보산 민족기도원 집회 끝난 다음에 삼척을 갔다 오는데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왼쪽 다리에 여기 엉덩이 쪽에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누가 갔다가
송곳으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찌르지? 그리고 뜨겁고 이게 뭔가. 그래도 어쨌든 계속해서 삼척까지 4시간 반 운전해서 집회하고 또 4시간 반 운전해가지고 오고 어쨌든 그걸 계속 했어요. 근데 하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내가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대상포진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대상포진이 되게 등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등이 아니고 여기 다리 전체 해가지고 뒤 앞까지 완전히 다 망신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전부 다가. 어찌나 아픈지 다리를 끊고 싶어요. 자르고 싶어요. 하룻밤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우리 보통 이렇게 식당에 가게 되면 고깃집에 있지 않습니까? 고기 굽는 집에 가면 가운데 이렇게 화덕을 놓잖아요. 이렇게 화덕에다가 숯불을 놓고. 그런데 제가 꿈에 고깃집에 갔는데 화덕에 있는 숯불 위에 그걸 벗겨놓고 제가 그 위에 펄쩍 안고 있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속으로는 왜 이렇게 안고 있지?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제 살이 타 올라와가지고 너무 아픈 것이 느껴지고 심지어는 고기 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내가 왜 화덕에서 일어나지 못하지? 일어나지 못한 게 아니고 제가 이 대상포진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이게 다리를 타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매일 밤 1시간 이상을 잠 못 자는 거예요. 하도 아파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제가 병원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고쳤다. 예? 아직도 아픈데요? 아니 내가 고쳤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직도 심각한데요. 이건 아픈 정도가 아닌데요. 이거는 쳐다보기 전. 아내가 심지어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나중에 한참 후에 저희 회사 직원들 얘기를 안 하고 스태프들 얘기 안 하고 한참 후에 아시는 의사 선생님을 보여드리니까 그분들이 내가 의사 된 지 30년 됐는데 이렇게 심한 대상포진은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은 저한테 아프게 하실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아픈 게 아니고 왕창 아프게 하세요. 그래서 이래도 너는 나만 바라보겠냐? 왕창 아프게 하세요. 극심한 상황으로 보세요. 넌 이래도 나만 바라보겠냐? 어찌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내가 널 고쳤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직 예수만 붙잡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누구한테 티를 내지 말라고.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제가 아픈 걸 티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웃으면서 아까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데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받냐고. 성도님들은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안 봐요. 제가 다리가 끊어지고 심지어는 윌체어에 앉아도 제 얼굴 웃기만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빵긋 웃으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진짜 저는요 미국 40년 살다 왔는데 대한민국 와가지고 팔도 강산 모든 사투리를 다 알아들어요. 이제는 진짜 거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주도 온갖 사투리 다 알아들어요. 저희 회사 스태프들은 못 알아들어도 저는 다 알아들어요. 왜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중간에 끊기고 사투리가 신박해도 저만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제가 공감하면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예수님 인도하려고 너무나 아파가지고 앉아있지 못하겠는데도 웃으면서 이들을 받아주고 맞아주고. 그런데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낫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다 고쳤으니까 너는 감사만 해라. 근데 아버지 아직 아픈데요.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 다 고쳤으니까 감사만 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렇다고 병원 가는 것이 약 먹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고쳤다고 하셨기 때문에 안 갔지. 하나님께서 병원 가, 약 먹어. 그럼 전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쳤어. 먹을 필요 없어.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내가 고쳤어. 그래서 병원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 붙잡았거든요.
참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딱 3주일 만에 고침받았어요. 3주일 만에 모든 것이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에게는 항상 두 선택이 있어요. 예수님도 믿든가 예수님만 믿든가, 예수님도 붙잡든가 예수님만 붙잡든가, 예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경험도 붙잡고 내 느낌도 붙잡고 내 감정도 붙잡고 내 이것도 넣고 이것도 이렇게 막말로 잡다하게 이것저것 믿을 때는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번 일생에 한 번이라도 잡다한 거를 버리시고 한번 순수하게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 보세요. 때로는 시간 걸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시간 걸리고 심지어는 끝에 우리가 무슨 말까지 나가야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평생 이 대상포진 때문에 다리가 내가 아파가지고 질질 끌고 다녀도 나는 끝까지 내 영적 고집 부리겠다고. 오직했어. 그런데 오직했으면 붙잡을 때 하나님이 또 승리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지난 25년 동안 사망의 골짜기를 너무나 많이 지나갔어요. 과로 때문에 기절한 적이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과로 때문에 기절해가지고 얼굴에 넘어져가지고 여기 찢어져가지고 꿰맨 것도 있었었고, 그래서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오직했어. 즉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8절 그 두 장님 앞에 서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브라이언, do you believe I can do this? 너는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믿냐? 즉 뭐냐면 그분의 능력만이 아니고 그분의 그 인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Do you trust me? 너는 나만 신뢰하겠냐? 너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능자라고 너는 믿냐?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거 물어보시는 거 알고 있어요. 이제껏 장님 된 적도 있었었고, 눈에 진물 나가지고 거의 뽑힐 적이 있었었고, 구원하서 와가지고 폐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거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더 아팠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저한테 온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오직에서 붙잡았을 때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방법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더 믿을까? 예수님만 신뢰할까? 예수님 더 붙잡을까? 예수님만 붙잡을까? 근데 저에게 항상 물어보십니다. Brian, do you know I can do this? 너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믿냐? 그분을 믿냐? 너는 나를 믿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의 어떤 능력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치료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만 붙잡을 때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 태어날 때 어떤 체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체질은 물론이지만 성품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왜냐? 저는 제 체질을 알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체질이 있었냐면 음식 조금 상한 거 먹으면 바로 아주 심각한 두드러기 나와가지고 피부병 때문에 온몸 전체가 두드러기를 덮이고 그리고 부어서 이 기도가 막혀요. 그럼 숨이 막혀가지고 제가 아기 때부터 죽을 고비를 왔다 갔다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의사하는 말은 당신은 평생 이런 음식 조심하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약 먹어야 된다고. 예전엔 그랬었고 예수님 만났어요. 회복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자꾸만 그런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내가 왜 약에 묶여 있어? 내가 왜 평생 뭐를 먹지 못하고 왜 이렇게 걸려 있어?
사도 바울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감사하러 먹으면 된다는데 왜 나는 내 체질 때문에 묶여 있어야 돼? 내가 이걸 용납 못하겠다. I will not accept this. 나는 이걸 용납 안 하겠다. 못하겠다. 하나님, 제 체질을 바꿔주세요. 체질을 바꿔주세요. 체질을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그 다음부터는 뭐를 먹어도 문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바꿔주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체질만이 아니고 성품도 있어요. 제 성품이 굉장히 예전에 안 좋았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더러웠었어요. 죄송합니다. 더러웠었어요. 하도 더러워가지고 제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자주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감옥을 8번 갔다 왔어요. 거의 폭행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도 제 안에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갔죠. 단판 줬죠.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주회장으로 불렀으면 나를 고치든가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고쳐주세요. 내 더러운 성품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게요? 안 하실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땅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기 원하시는데 제 결단이 필요했었어요. 하나님은 제 안에 갖고 있는 성품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제 안에 갖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있어야 돼요. 갖고 나가서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항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 짜증, 분노 조절장애, 신경질, 분노, 증오 이 모든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있는 교만, 자존심, 자아 이 모든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고 청소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빛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빛으로 채워달라고 나갑니다. 근데 빛이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니까 야 내가 빛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거의 꽉 차 있잖아. 먼저 청소하면 어떻니? 우리가 청소해야 돼요. 마치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 횡성이 가깝죠? 횡성이 뭐 한우로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먹어봤지만.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한우를 좋아하신다면 누가 갑자기 진짜 A+++ 그 한우를 몇 장을 여러분한테 갖다 오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맛있게 드시라고. 근데 딱 받았는데 집에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정체불명한 까만 플라스틱 봉투가 가득 차 있어요. 언제 집어넣은 까만 플라스틱 봉투인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모르겠지만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들어왔는데 넣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선택이 있겠죠. 첫 번째, 그 맛있는 한우를 다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안에는 정체불명된 까만 플라스틱 봉투를 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세 번째, 플라스틱 봉투 놔두고 한우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새 냉장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안 그러겠죠. 거의 다 둘 중에 하나겠죠. 버리고 채우든가 아니면 새로운 걸 버리든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 얘기할 때 똑같은 거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완전히 좋은 거를 달라고 하면서 내 안에를 청소하지 않아요. 내 안에 더러운 거를 가득 차 있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자꾸만 달라고 성령님이 빚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걸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끄집어내야 돼요. 항복하고 회개해서 그럴 때 내 안에 자리가 생기고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제 안에 있는 성품 바뀌는 거 하루아침에 딱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 바뀌고 원하시는데 내가 안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내가 안간힘 쓰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안 바꾸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구나. 아닌데 내가 안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단이 안 나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거였었어요. 브라이언 바간에 이 어두운 영이 있는데 브라이언 바간에 누구를 자꾸만 때리고 욕하고 남들을 힘들게 하려는 그런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빛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 어두운 영의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안 나가려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내 성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단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내 모든 더러운 성품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또 씻고 예수피를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채워달라고 하니까 드디어 제 안에 성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 바람에 모든 걸 항상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9장 사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할 수 있거늘 무엇을 해보겠어요? 해보세요. 그런 무례한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인간인가 하면 두 장님같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믿습니다. 그럴 때 눈을 뜨든지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아플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눈 아프고 이거 아프고 저거 아프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이 있고 자살 증세 있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It's okay. 세상에 살고 있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질병 왔는데 또 세상에서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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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목숨을 걸고 보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컬링갓에 매일매일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에서 그런 이적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작업을 할 텐데요. 첫 번째 항복할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할 겁니다. 근데 먼저 항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다. 인정하시고 항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 여러분에게 예문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의 두려움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불안한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근심 걱정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적은 믿음, 죽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두운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못한다는 생각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세상 것을 붙잡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내 교만과 자존심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과 탐심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어두움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성령님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항복하고 회개해서 아내를 씻고 청소하고 우리가 정체불명인 그 까만 플라스틱 그걸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를 들어오는 것처럼 새로운 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여러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사사건건 오직 예수만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만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이제까지 체험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더 이상 남의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책임져야 돼요. 남의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내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 책임져서 내 믿음으로 천국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재결단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 신발 벗고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다 청소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하신 대로 선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만 다녔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도 믿었고 세상도 믿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게 저의 죄를 찔러주세요. 책임하게 해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찔러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두 손을 들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성령